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구나. 광야.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면 그를 생각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됐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정말 괜찮은 목사로, 정상적인 목사로, 제대로 된 목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결핍이에요. 고난이에요. 광야예요. 시험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짜증스러운 모든 현실과 상황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제가 한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광야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시험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너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만약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최선이다. 죽으면 끝인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광야의 연속이에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물과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그런 고민이 저의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왜 내 자녀들은 이렇지? 왜 남편은 왜 이렇지?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 자아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바꾸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공 가운데에서 배울 수 없어요. 화려한 가운데서 배울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획된 대로 다 잘 되잖아요? 그럼 뭐 배우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하니까. 100% 그렇게 돼요.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기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이번 주 중에 큐티가 계속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부모님은 아들을 잃었어요. 오늘 큐티 간증은 너무 가난한 부모님이 싫어서 내가 정말 공부해가지고 해야지 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명문대 교수로 간 어떤 여자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결국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 마귀는 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고 말씀으로 날 비춰보지 않으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쳐버릴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안 보여. 계속 이렇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너무 고난과 광야를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시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 안 하면 여러분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지?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오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지?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날 아시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날 그런 가운데 두시지 않았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찐 목사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결핍, 고난, 시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를 두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았습니까? 왜 이런 슬픔 찾았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큰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찬양합시다. 몸속에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없이 다를 거예요. 그대 몸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굵은 길을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여 걱정 마요. 굵은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 앞에서 낙심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결핍의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과 같은 고난과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